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16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회개를 원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에게 회개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도 사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묻는 것이 있어요. 율법의 강령이 뭐냐? 묻습니다.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율법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대로 행동해라, 계명대로 순종해라, 그 말씀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행함으로써 율법의 의를 이룹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래? 그냥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래?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탈을 쓰고서 가장 불행한 것이 누구냐면 안식일교입니다. 이분은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율법적인 눈으로 밝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기 때문에 너 죄 짓는 거 다 보고 있어. 너 죄 짓는 거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의 그 용서와 회개의 법을 율법으로 재해석을 해버렸어요. 한번 따로. 율법은 해석하는 것이요, 복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다릅니다. 복음은 해석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비유니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한대로 갚으신다는 그 법칙이 있어요. 참 무섭고 참 논리적이고 참으로 은혜로운 것이 뭐냐면 행한대로 갚는다. 네가 의를 행했냐? 그럼 내가 의에 대한 것을 갚아주마. 네가 죄를 행했어? 그럼 난 형벌로 갚아줄게. 율법에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것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있어요. 제가 예화 설교를 안 합니다만 오늘 어떤 사람이요,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천국 문에 수문장으로 딱 있더래. 딱 있더니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요건 한번 내봐. 너 100점 맞지 않으면 천국을 못 들어가. 딱 그러더래. 그래서 놀라가지고 막 하니까 보니까 자기가 헌금을 많이 드린 기쁨이 있대요. 헌금을 아주 내가 많이 힘써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대. 0.5점. 나 봉사도 무척 많이 했어요. 막 일주일에 몇 번씩 봉사하고 많이 했어요. 그것도 0.5점. 그럼 1점분이 안 됐잖아요. 나머지 99를 어떻게 생각하나? 아무리 생각하면 자기가 주일날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건 1점 그러더라고요. 절망이잖아요. 98점을 만들어낼 길이 없잖아. 그러면 하나 가지 더 물을 테니까 대답해봐라. 너 천국은 뭘로 간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한테 배운 게 생각나더래. 하나님의 은혜로 가요. 그랬더니 천국문이 활짝 열리리야. 자기 의로는 천국 갈 육체가 없어요.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인데요. 하나님 인생들을 말하길 티끌 같은 너 야고보, 지렁이 같은 너 야고보 하면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닐진데 그가 들고 있는 것은 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신령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법이지만 용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눈은 눈, 이는 이입니다. 돌인 돌로 패죽여야 되고, 대음은 대음으로, 배임은 배임으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대로 하는 것이 지금 모슬림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빵 하나 훔쳤다고 손목을 잘라버리진 않나.
꼬마애가 배고파서 빵 하나 훔치면 손목을 잘라버려요. 그 꼬마의 손목을 잘라버려야 돼요. 율법의 약점, 그 약점이 뭐냐면 회개가 없어요. 용서가 없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고요. 왜냐하면 율법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약점 많은 인간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약점과 단점이 하나도 없어서 무음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십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약점을 갖고 있어서, 다른 말로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인생도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품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오실 일을 바라보고, 난 여기서 예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러나 그건 내 육체의 예법만 되고 미래에 바라보니까 누군가가 와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죄 없는 그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한다. 그리고 그 믿음을 품고 죽어버렸어요. 예수께서 피 흘리는 순간에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 완성돼서 그들이 구원받는 거고,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신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뭐냐면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죄를 생각하는 것이래요. 제사 드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죄를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몇 년 전에 마귀가요, 생각 속에 있던 죄들을 자꾸 뒤집어냅니다. 옛날에 과거에 했던 잘못된 것들을 자꾸 기억나게 만듭니다. 그것까지도 초월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아래 말씀이 누워있다면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소리가 돼요. 난 과거에 그랬어. 마귀가 여기서부터 미국을 2바퀴를 돌고 3바퀴를 돌고 달나라를 갔다 왔다 할 만큼의 나의 죄를 먹물로 써서 바닷물로 써서 쫙 해놨을지라도, 맞아, 나 옛날에 그랬어. 그보다 더 더러웠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의 그 말씀의 권위를 더 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부터는 정죄로부터도 자유해방 탕감을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말씀 위에 둬버려요. 인간의 떡두꺼비를 쓰고 뭐 그렇게 행할 수 있나?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양심보다 더 높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양심보다, 생각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의 명령이시다. 그 사람만이 자유해방 탕감을 온전히 누르는 사람이에요. 사성도 여러분, 율법은 약점 투성이기에 복음이 와서 그 약점을 보완을 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성소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능력, 만인 제사장이 되어 예수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그 앞에 아버지 하고 뛰어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수의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율법에 없는 회개가 신약 성경에 예수의 복음 안에 있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이끌려 40일 금식을 마칠 후에 비로소 외칩니다. 메타노이아, 메타노이테로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 전까지 회개가 없습니다. 돌로 패 죽입니다. 도끼로 죽인 자는 도끼로 찍어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 소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외친 건 뭐냐면 내가 용서해 줄게, 너 믿고 들어와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죄 용서가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도 이걸 잊어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걸 계시록에서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속죄의 기쁨, 내세의 환희를 잊어버린 자가 첫사랑을 잊어버린 자예요. 버려버린다고 그랬어요.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상종을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상종을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율법은 항상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어저께 지켰다 오늘 지켰다 계속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항상 무서운 법이에요. 항상 두려운 법이에요.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게 율법이 한 1000여 가지가 됩니다. 율법은 10가지뿐이 안 되는데 그걸 해석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당 한 100가지씩 되는 거예요. 유권 해석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이걸 해석이 한 100가지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해놓고 이걸 100가지가 되는 거야. 안식일 날 어떻게 되느냐, 얼마 동안 얼마를 갔다가 안식일 날 갈 수 있는 거리는 얼마큼 되고 얼마큼 갔다 돌아와야 된다. 이걸 다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걸 다 한 1000여 가지가 되거든요.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된다 했는데 노동이 뭐냐 그걸 해석을 했어요. 노동이 뭐냐면 지팡이로 땅을 콕 찍으면 구멍이 떨어지면 그것도 노동한 걸로 취급을 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잖아요. 항상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를 어겼어. 잘 지키고 너 복 받아. 근데 그 어긴 것 때문에 네 영혼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 행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율법이에요. 내가 99가지 잘 지켰어요. 아니면 퍼펙트하게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 어겼어. 근데 네 영혼의 죽음 내놔요. 네가 그것을 네 영혼이 지옥 가서 해결해야 돼 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 법이 어딨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십계명을 여러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하면 되는데 한 분이 만든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하시니까 간음하지 마라 또 하신 거예요. 내가 살인 안 했는데요, 간음하면 그거 어긴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10절 11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마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거룩합니다. 의롭고 아주 능력과 이적이 있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이 뭐냐면, 도무지 인생들이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이 뭐냐면 용서가 없어요. 만약에 율법이 구원을 베풀었다면 인생들에게 예수 오실 필요 없죠. 십자가 달려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필요 없죠. 율법 자체가 하는 거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이 극복할 수 없는 약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믿고 의지하라고 그럽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만 거기서 죄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로 완전케 하려 함이라. 거기 완전함 속에는 회개가 들어있고 완전함 속에는 용서가 들어있기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한번 따라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 정확하게 예수 이름으로, 정확하게 말해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다, 이 뜻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다. 마치 시소와 같은 거예요. 은혜와 같은 거예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고 내게 손을 내미시며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은 회개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복음에는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 이게 참된 복음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회개하라 하지 않아라. 회개를 안 하니까 뭘 못 받은 거예요? 용서를 못 받으니까 그 죄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어디서? 지옥서. 교회 내도 이게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은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테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외친 것은 뭐냐면 너 속았잖아 마귀에게. 그러니까 너 인생들에게 대해서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마귀를 정죄해버리는 거야. 마귀를 속인 마귀, 우리 인생들을 속이고 우리 인생들을 꼬인 원수 마귀를 정죄하는 거야.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귀신 쫓아내죠. 예수의 공생해 보세요. 제 말 듣고 성경 읽어보세요. 회개하라 해놓고 이적과 표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귀신들을 쫓습니다. 병들을 고칩니다. 원수마귀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원수마귀 사단들이 쌓아놓은 그 성들, 여리고 성과 같은 모든 진들을 파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들에게서 요한복음 3장에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시며 그 구원의 그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 우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제자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약속과 그 언약 따라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행 1장 8절 이후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두 권세를 줘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게 만드시고 마귀를 정죄하고 귀신을 정죄하고 질병을 저주하고 안 되는 상황과 막힌 담들을 허물어버릴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사용하는 여러분들 저를 믿습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 이름 부르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전쟁은 못해요. 어린아이 성장해야 되죠. 그죠? 깐난쟁이는요 성장해야 돼요. 영적 우리 어린 심령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성장하려고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지켰으나 여전히 저주 아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자기 백성이 오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자기 백성에게 오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이며 선함이며 신령함이며 의로움이며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율법의 강령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율법이 뭐냐? 사랑입니다. 율법이 뭐냐? 거룩함과 신령함입니다. 율법이 뭐냐? 의로움입니다. 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만이 사랑이고 예수만이 거룩이고 예수만이 신령함이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은혜가 더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없어요. 사랑이며 선함이며 신령함이며 의로움이며 거룩함에도 율법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용서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당신을 슬퍼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아주 그냥 막 세게 책망을 해요. 근데 그 후서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근심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 근심이거든요. 내 영혼이 왜 이랬지? 아이 바보처럼 내가 지금 왜 그랬지? 예수 믿는다면서 내가 왜 이러지? 이 후회거든요. 이 후회. 이 회개로 말미암아 맨 처음에 슬퍼 보이죠. 내가 왜 그랬지? 가슴 아프고 원통하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가장 짧은 단어는 회개하라. 하나님으로부터 관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가장 짧은 단어는 회개하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회개는 근심을 하는 것이지만 유익하게 합니다. 자기 영혼을 유익하게 합니다. 마치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근심 걱정 많이 하는 세상 노인네들 보면 아주 험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전 많이 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또한 세상에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매 맞기 전에 회개하리라. 그거예요. 지혜로운 자식은요, 엄마 아버지 얼굴만 딱 보고서도 엄마 아버지가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아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미련한 것은 목소리가 커졌을 때게 하는 거고, 그거보다도 세 번째로 미련한 놈은 몽둥이를 막 찾을 적에 회개하는 거고, 네 번째로 더 미련한 시컷 두들겨 맞으면서 회개하는 자고, 저주받은 자는 두들겨 맞고 나서도 나만 때리고 있어 이런 자만 왜 맞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남들도 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기 전에 순간순간 분분조차 내려오는 저주받은 생각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공로 의지하고 예수로 인하여 오는 그 모든 생명을 누리고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정죄할 수 있는 능력, 죄를 정죄하고 마운수마이 귀신 사단을 정죄해버리고 제껴버리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개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성경은 11에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았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리라. 손해볼지언정 싸우라는 겁니다. 죄와는 타협하지 마세요. 알라스카에 있을 적에 어떤 청년이 내게 왔어요. 목사님, 미국 군인, 여자 군인인데요, 남자 형제가 왔습니다. 근데요, 서류적으로만 결혼을 해달래요. 그러면 군대 그 영내 생활이 쉽게 말하면 부대 안에서 결혼을 안 하면 부대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바깥에서 집을 얻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출퇴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걸 원했나 봐요. 그러니까 서류적으로 같이 안 살아도 좋으니까 같이 안 사는 조건으로 해서 그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해도 될까요? 말아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단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마세요. 그분 복받은 분이 뭐냐면 예 알았습니다. 즉시 끊어버리더라고요. 죄와 싸우되 손해볼지언정. 만약 그 형제가 그렇게 했으면 영주권도 나왔을 거고 시민권도 나왔을 겁니다. 지금 한국 들어와 있습니다. 그 친구. 그럴지라도 난 그에게 외친 것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장 4절로 13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는, 한번 따라해요.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내 구주를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룹니다. 자기를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에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은혜요,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울고 불고 현실의 상황과 현실에 닥친 것들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넘어졌을 때라도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육체가 지은 죄를 자기 영혼이 자기가 책임진다면 지옥 형벌뿐이 없어요. 주님은 그러십니다. 네 죄를 네가 책임지면 지옥서 갚아야 돼. 넌 그 죄는 내게 맡기고 너는 자유해방탕감 누리라. 너는 자유해방탕감으로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들고 있으면 그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만이 있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보혈 의지해서 사는 성도요, 예수 이름이 나에게 있어요.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어떤 거라도 여러분들이 책임질려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 올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지원을 받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하는 보상을 받고 은혜라고 하는 축복을 받고 은혜라고 하는 생명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 주옵소서. 회개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역사해 달라고 주 예수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